역할을 시작하게. 저희가 성막을 이제 오늘 건축에 마감을 하면서 성막의 마지막 단계는 제사장이죠. 성막을 섬기고 또 성막의 가장 본질인 용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복을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래서 이 성막의 마지막은 이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 크리스찬들을 왕 같은 제사장들.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그러니까 막 그 아주 뭐 권능이 많고 권력이 많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든다라는 차원의 그 자체의 그 직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왕 같은 이런 말씀을 썼다는 걸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그런데 그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는 것. 즉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 안에 구속한 주만 가득 체험받았을 때 이제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정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것. 그게 교회의 역할이죠. 그게 성도님들의 역할입니다. 이거 하라고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성막은 25장부터 지금 39장까지. 이 성경이 기록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주 자세하게, 길게, 복잡하게, 다양하게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 내용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이 하나님으로 온전히 체험받고 교회와 성도님들은 세상에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만 보여드리도록 하는 것. 저는 이렇게 되면 세상은 복받게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길게 쓰여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한 번 더 이 제사장에 대해서 나누고 그다음에 결론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나눴듯이 제사장은 바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제사장이다. 그다음에 금청자 홍색실,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우리의 모습의 모든 그 옷이 이제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기를,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자가 될 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뭐 우리 옛날처럼 막 에봇을 입고 이러지는 않지만 우리의 뭐 얼굴 표정, 눈빛, 말하는 거 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해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 설교하러 오신 우리 이 교회 건물 섬기시는 목사님, 데럴 목사님이 섬기는 이 교회 이름이 뭐죠? 알볼 브릿지 처치, ABC라 그러죠. 애나버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교회다. 너무 교회 이름을 잘 지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래서 제사장의 옷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그런 호마노 보석. 그래서 그걸 2번이나 행했잖아요. 앞에도 새기고 어깨에도 새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행하신 대제사장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찬양과 기도의 밤인데 이번 달의 주제는 이 10월 마지막
이제 지내면서 감사로 찬양하고 11월 한 달의 주제는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는 달입니다. 11월 달은 어떤 달이죠?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거는 저희 교회는 따로 장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과일 같은 걸로.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영혼 한 영혼을 다 올려드리는 거. 그래서 11월 한 달은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달로. 그게 바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대제사장의 어깨에 이름을 다 새기고 가슴에 이름을 새기고 내 가슴에 백성들의 이름이 다 있다. 바로 내가 11월 한 달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렇게 기도에 그 중보 기도를 좀 많이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또 중요한 것이 뭐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념 보석을 다 이렇게 갖고, 보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가치 있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는 제사장의 옷 중에, 이 옷이라고 하기보다는 장식이죠. 조금은 좀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마에 이 패를 새겼습니다. 우리가 무슨 상패 이렇게 하는데, 기념패 이렇게 하는데 이마에 이 패를 새겼죠. 이 패를 새기고 청색끈으로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래서 머리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앞에 패를 새겼는데 그게 뭐라고 새겼죠?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이 말은 뭐죠?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고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를 다 고백하고 자백했을 때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때 성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본인도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이제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 성결한 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제는 그 자격 받은 사람이 뭘 하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축복의 통로죠. 우리들이 어디 가서 이제 들어갈 때 패스워드를 갖는 사람만이 아니면은 어떤 들어갈 때 그게 증이 있어야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다 가지고 우리가 코스코에 가서 증이 있어야 돼 들어가고 다 물건 산 다음에 그다음에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니까 자기만 갖는 게 아니죠. 제사장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증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고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는, 이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 가장 많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청색이에요. 청색. 청색은 하늘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끈도 여호와께 성결의 끈도, 머리띠의 끈도 청색이죠.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그 색깔이 청색부터 나옵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늘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으로 둘렀다. 이 말은 이 복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늘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새벽 기도가요, 제일 좋은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제일 좋은 기도는 뭐죠? 중보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는 영혼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영혼을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이게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 여기서 이제 제사장 옷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청색 에봇 겉옷의 맨 밑자락에 뭐가 나옵니까? 석류 모양을 한 금방울이 있습니다. 이 석류 모양의 금방울은 뭐죠?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죠. 제사장이 가장 귀한 중요한 직분이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움직일 때마다 석류 모양의 금방울이니까 소리가 나겠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그 찬양의 소리로 이렇게 나가는데, 제사장이 인간적으로 나가고 회개하지 않고 나가고 성결이란 겉에만 있지 속에는 딴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죽으면 석류방울의 금방울 소리가 안 나죠. 찬양의 소리가 없어지죠. 폼은 있는데 그 속에 진정성이 없는 죽으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건물은 있고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진정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그 영광이 없고, 그런 뭐죠? 소리가 안 나는 그냥 죽은 교회가 된다는 거죠. 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세상도 죽는 거예요. 길도 없어지는 겁니다. 제사장의 이 직분은 자신의 생사 문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죽고 살리는 생사의 문제였다는 걸 기억하실 때 제사장 직분을 가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성도님들의 역할이 고귀한 직분인지,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기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생사 문제를 얘기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성막에 대한 봉헌의 결론을 내립니다. 32절부터 보시면은, 첫째는 3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본문 32절부터 43절까지 보시면은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하나도 빠짐없이,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하나하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렇죠. 우리가 배우자 부부간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을 다 듣지 않거나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말을 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우리가 받는. 그리고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 12지파는 그냥 지파였던 족장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성전의 그 속전은 뭐죠? 반세계. 이틀만 일하면 되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동참한, 그게 진정한 교회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4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다 되었죠?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39장 43절을 어떤 성경학자는 바로 창조를 하나님이 하시고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보고 심히 기뻐했다, 축복하였다. 이 창조의 하나님의 마지막 표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맞는 주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성막과 제사장의 이 사역을 통해서 뭐가 회복됩니까? 에덴 동산의 그 타락이 이제는 에덴 동산의 창조로 다시 회복되는, 바로 결론은 뭡니까? 재창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 월삭의 의미를 갖는 찬양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새벽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것은 창조를 회복하는, 재창조를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재창조가 영어로 뭔지 아시죠? 리크리에이션이에요. 리크리에이션. 제가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리크리에이션이 재창조인데 이렇게 중요한데, 이거를 리크리에이션을 오늘날 영어로 얘기하면 뭐죠? 레크리에이션. 막 오락하고 즐겁게. 조금 경망스럽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재창조는 레크리에이션.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과 기도의 밤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주일 예배가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기쁨의 날인 거죠. 레크리에이션 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은 한 달에 한 번 레크리에이션 하는 날이고 리크리에이션 하는 날이고 재창조하는 밤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의 시간이고,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는 재창조의 사역임을 기억할 때 날마다 레크리에이션하고 리크리에이션하는 정말 새 아침 기도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그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그 레크리에이션, 리크리에이션 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축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재창조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심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열매와 은사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심으로 재창조를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평생토록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로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과 가정들과 자녀들과 하늘이 청년들과 미래의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